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 말씀을 통해 아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2015년에 제가 감독해서 만든 영화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로 파송되어 간 후 1933년 순교한 김영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학 목사님은 감리교 목회자인데 일제강점기에 러시아로 가서 순회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그때는 해삼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곳에서 4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시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베즈베르호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1937년에 한인들이 강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인데 김윤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윤경 성도는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에서 목회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학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손자가 있는데 김충국 목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2015년도에 미국에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연세가 96세였습니다. 그 김충국 목사님을 참 그때 제가 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김충국 목사님은 생전에 책을 몇 권 내셨는데 자신의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있는 글을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외아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게 2006년도 3월 10일 글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아드님의 연세를 계산하면 이때가 1962년 정도입니다. 제가 아드님도 뵀습니다. 당시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외아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누구를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직감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실은 같은 반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몸이 불편해서 선생님한테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2학년 진급해서 처음인지라 그 학생을 잘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1학년 때 1년간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오늘 퇴학 통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척언해서 내일 하루 더 학교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그 학생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부탁의 말을 했다. 내일 내가 정오에 학교 교무실 수부 창고로 갈 것이니 그 학생의 학생증을 가지고 오거나 성명을 써 가지고 오너라. 너 혼자 와야 된다. 1학년, 2학년 등록금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다. 그 학생과 가깝게 지내지 마라. 내 아버지가 등록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로 가서 교무실 창고로 갔다. 수납기에 나이가 좀 든 여직원이 있었다. 그곳으로 아들이 왔다. 나는 여직원에게 지난 1년간 밀린 등록금을 다 지불하면 다시 복학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복학이 된다고 대답했다. 나는 1학년, 2학년 등록금을 다 지불했다. 그 여직원은 몹시 기뻐하며 나에게 그 학생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나는 묻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등록금을 못 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등록금을 낸 영수증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아들과 내가 그 일을 한 것에 몹시 기뻐했다. 나는 아들이 어려운 친구를 척언하게 여기며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몹시 고마웠다. 그 일에 대해 우리 내외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그 학생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충국 목사님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또 그 도움을 받는 학생을 배려해서 말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대화를 보았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남을 돕는 것이 옳은 일임을 여러 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라고 했죠.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과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김충국 목사님이 아들과의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도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자녀들과의 이런 대화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나눌 대화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대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에 젖어 있는 평범한 말을 하고 하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좋은 내용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충국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이러한 대화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자녀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